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서대만의 순교, 서대만의 죽음, 순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서대만이 사도행전 6장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마르투서,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산헤드린 대제사장 이들이 재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이들이 서대만을 재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재판장소 하늘 문을 여시고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50절 이하 55절 이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순교 신앙을 가진 서대만을 재판하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장로, 신학교 서기관, 이들의 거짓 믿음, 외신 믿음, 지옥에 떨어질 외신 믿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서대만이 법정에 출두했을 때 재판관이 서대관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서대관을 죽이기 전에 피고인에게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때의 서대만이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서대만이 변호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청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청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청구하고 천국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시사 지켜보시는 예수님, 성령 보내신 예수님, 심판주로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우주를 지켜보시고 서대만을 지켜보시고
재판하는 거짓 믿음 대제사장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스데반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르투스 증인, 순교 증인, 순교자 증인, 순교자 증인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증거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죠. 자기 부친이 데라죠. 그리고 자기 형제 나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 몇 세 때 불러내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75세에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 부친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 때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250.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205세에 죽었으니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해야죠? 130세.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야만이 데라가 죽을 때 250세,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죠. 그런데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11장 25절 이하 데라가 70세가 된 후에 아브라함 나홀병을 낳았다고 했죠. 70세 후, 그러니까 130세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죠. 만약에 데라가 하란을 떠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났으니까 그때의 데라의 나이는 145세, 70 더하기 75, 그러면 145세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면 하란에서
데라가 145살이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팔레스틴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데라가 살아있을 때죠.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145세에 서로가 헤어졌다면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느냐? 이것은 숙제로 남죠. 데라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발할 때 목표는 하나님 아니었죠. 데라의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신 팔레스틴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데라는 하란의 영광, 세상 영광. 데라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자 하더라도 하란의 세상 영광 바라보고 주저앉아 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성공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물의 잡 우상, 팔자원 사차와 땅의 우상. 21세기 우상을 섬기는 교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땅을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났어요. 마침내 팔레스틴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죠? 나홀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케셰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창세기 22장 22절 나홀의 아들 케셰드. 이 케셰드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갈대아 땅이죠. 갈대아 땅. 그러므로 갈대아가 바빌론으로 제국으로 성장할 때, 갈대아 땅이 제국 바빌론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때에 공을 세운 사람이 나홀의 아들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케시드. 창세기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22장 22절. 나홀의 아들 케시드 갈대아. 나홀 그리고 그의 아들 케시드 갈대아가 바빌론을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나홀 그리고 아들 갈대아가 성공했습니다. 제국 아수르를 정복한 갈대아 제국이 됐습니다. 갈대아가 나홀과 더불어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공을 세웠지만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를 불러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모든 세상 제국 결론적으로는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잿더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서 2장 13절 12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불타버릴 불타고 말 것을 위하여 세상이 제국들이 달려가는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불타버릴 이것이 하박국 2장 12절 13절.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세상에 땀을 흘리는가? 배부르게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것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이요. 이 세상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땀을 흘립니다. 인생을 쏟습니다. 결론에 가서 보니까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까? 배부르게 하는 것은 뭐죠? 배부르게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사야 55장 1절 2절 배고픈 자들은 목이 가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와서 성령의 강물 마셔라.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강물 성령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대반은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21세기를 행하여 불타고 잿더미로 변할 것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려가는 오늘 21세기를 행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순교 신앙을 외칩니다. 아브라함 팔레스틴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1단계 메시지입니다. 1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첫째가 순교신앙입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가르치는 21세기 부흥사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제2단계 메시지 2단계가 땅의 복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3년 된 소,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까지 이들 짐승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절반으로 잘라 피를 흘리게 하고 피 흘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라트 베릿, 정확한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용광로 고난의 체험을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단계가 땅의 복, 자손의 복.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이 켈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15장. 켈론, 순교자의 복.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요. 순교신앙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보엘셰바, 모리아산까지, 오늘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3일 길. 보엘셰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기 하여 모리아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사환도 같이 동행했죠.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환들에게 여기 머물러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며 칼을 들었으며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이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 오버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스톱! 멈추어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이신층의 믿음, 천국 데려가는 이신층의 믿음 확인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안 바치고 하나님 사자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말라고 먹고 예수님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피조물 천사 아닙니다. 말라고 먹고 창조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혹은 엘로시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기록된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준비한 제물이 있다. 어디를 가르쳤습니까? 양 한 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양.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 사도 이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있었습니다. 수양 한 마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신 데다.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삭과 아브라함,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 사한다라, 기다리라. 부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교신앙입니다.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은 금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결론,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가 결론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가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50절 53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브라함을 설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자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순교 신앙, 이것을 서대만이 재판석에서 재판받는 그 재판 장소 법정에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순교 신앙, 마르투스 정인으로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요셉의 3단계 미션,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양떼를 몰고 멀리까지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떡을 전달해 주라.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떡을 가지고 갔습니다. 겨우 형들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발견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의논합니다. 꿈쟁이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요셉을 죽이자. 저 채색옷을 벗겨라. 채색옷 어디서 찾아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전 휘장,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이 네 가지 색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네 가지 색상으로 짰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휘장,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채색.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네 가지 채색. 기억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채색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모형,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꿈꾸다 이것을 성공우상으로 설계해주고 박수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엔 누굽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 성공주의 꿈을 꾸는 자라고 가르치며 유럽에 박수 받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에서 호주 박수갈채 받는 자, 목회자 누굽니까? 목사 누굽니까? 봉사 누굽니까? 전도사 누굽니까? 요셉은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형들로부터 박해받는 요셉, 마침내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 요셉의 제1단계. 1단계 메시지, 성교신앙입니다.
팔렸습니다. 장사꾼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몇 세겔에 팔렸다고 했죠? 은 30세겔입니까? 20세겔입니까? 은 20세겔.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왜 20세겔에 팔렸죠? 레위기서 27장 1절이야. 사람의 몸값을 정해놨습니다. 5살부터 20세 그 사이, 이때는 몸값이 20세겔. 그리고 20세 이상 60세까지는 50세겔, 남자가 50세겔. 종은 30세겔.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이 팔리려면 50세겔을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남자 몸값 50세겔입니다. 종의 값이 30세겔, 남자 종 30세겔. 예수님이 30세겔에 팔린 거. 종의 값을 받고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20세겔 받은 것은 5살부터 20세 사이, 남자 20세겔. 그때가 요셉이 20세가 안 되었죠. 20세겔을 팔려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로마의 총독 재판하여 로마 군병들이 사형 선고받은 예수님을 모욕할 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이때 채색 옷을 입혔죠. 누가복음 23장 11절이야. 채색 옷을 입혀서 그리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벗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이야. 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이야. 자주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벗겼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세마포색, 빈무덤, 세마포, 빈무덤의 세마포, 부활, 세마포색, 시선,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채색 옷을 어릴 때부터 입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 20세를 팔렸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범사복, 요셉이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범사복은 두 번째입니다. 범사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범사복, 지나가는 은사, 결론도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땅의 복. 애굽에서 총리 통치자가 됐습니다. 땅의 복을 요셉이 누렸습니다. 서두번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청구합니다. 요셉이 땅의 복을 받은 것이 결론입니까? 질문합니다.
미국 세계 목회자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성공 우상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결론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목표, 세계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세계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요셉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3단계 티칭 프리칭 1단계, 2단계 힐링 땅의 복 2단계, 그리고 시작하면서 결론 3단계.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죄를 회개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회개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결론 생명을 건지십니다. 요셉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영혼, 애굽 사람 영혼, 세계의 영혼, 창세기 2장 10절이야. 비송강, 기온강, 애굽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죠. 비송강, 기온강, 이 지역에 복음을 시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벌써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성취하게 하여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전도자가 되신 창세기 50장 20절이야. 요셉이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떤 위치로 섭니까? 모든 형제가 와서 요셉에게 절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 구원주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요셉의 생활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이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구원, 비송가, 기온가, 아프리카 지역 구원시키는 것이 세계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요셉의 목표입니다. 또다시 꿈꾸는 요셉을 통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굽니까? 서대만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와 순교시라, 요셉의 3단계 메시지와 순교시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큰 역사를 이뤘지만, 요셉이 죽고 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요셉 당대에 70명 혹은 75명이 야곱을 위시하여 애굽으로 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장하게 강성해지자 애굽의 바로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공포했습니다. 이 위기 환란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이하, 모세의 옥동자 얼굴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좋게 생겼습니다. 원어가 뭐죠? 원어. 아름답다, 좋다. 원어가 토브. 이 토브는 선하다, 굿니스, 선하다 뜻이죠. 미가서 6장 8절,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 이것이 곧바로 최대 미스바, 헤세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선, 토브, 굿니스, 선.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굿니스, 선. 이 좋았더라, 굿니스, 토브 뜻이 몇 가지라고요?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최대. righteously 써봤고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미시바드, 정의, justice, 진리, 거룩함, 그리고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스러움.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토브, 선입니다. 선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미스바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대, 이신칭의 믿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을 때 모세의 얼굴이 토브, 굿니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벌써 바로가 죽이려고 했죠. 유태인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려고 했죠. 이 위기 때 겨우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를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3개월 된 어린아기 모세를 상자 안에 넣었어. 그리고 나일강 갈대밭에 두었어. 이 상자 원어가 뭐죠? 상자. 모세 어린아기가 누워있는 상자. 이것이 원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가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7장 나타나는 방주, 노아의 방주가 원어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 어린아기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 이것도 테바. 노아 방주도 테바. 꼭 같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코페러 나무 뜻이 리디머. 예수님, 대속하시는 예수님 할 때 리디머 사용하죠. 랜섬 대성물을 지불하시는 리디머, 이것이 코페러 나무 뜻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원어가 테바, 모세 어린 아기가 놓여있는 그 갈대 상자도 테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상자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릴 때부터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았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 상자를 발견하고 어린 모세를 양아들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총, 구원의 연총, 테바, 하나님의 연총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든 학문 익혔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밖에 나갔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일으킨 살인 사건, 이 모든 얽혀있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포라와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40년이 찾아
시내산 혹은 호렙산, 시내산까지 와서 양을 치던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에 탑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잿더미로 변하지 않습니다.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은 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상히 생각하고 불타고 있는 가시나무, 뚫기나무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갑자기 불타고 있는 뚫기나무 가운데서 말라고벚꽃, 뭐라고요? 말라고벚꽃, 뭐라고요? 말라고벚꽃,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조금 전에 언급했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도 체험했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말라고벚꽃,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창조하신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말라고벚꽃, 이 단어가 나올 때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라고벚꽃은 피조물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언약의 사자,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 누굴 가리킵니까? 언약의 사자? 예수님! 말라기 몇 장이라고요? 말라기 3장 1절 2절. 말라기 3장 1절 이하.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락, 언약의 사자. 말락 오버 언약, 베릿, 언약의 사자, 말락,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라기 3장 1절에서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나의 사자. 말락 하면 사자,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낸다. 나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말라기, 나의 사자는 누구죠? 세례 요한. 언약의 사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나의 사자, 말라기,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옆에 이분이 여호와다, 이 말씀이 추가됐으면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학개서 1장,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벚꽃,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어디라고요? 학개서.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학개 선지자에게 말라고벚꽃, 하나님의 사자다. 누굴 가르쳐? 학개 선지자를 가르쳐 말씀하죠. 이렇게 말라고벚꽃 말씀을 기록하고 이분이 여호와다, 혹은 이분이 학개 선지자처럼 사람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을 때 정확하게 알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바로 서대반이 모세 떨기나무 체험을 한 것, 이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죠.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 떨기나무 체험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누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했다가 또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말라고 것이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니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말라고 보고부터 천사가 나타나고 이분이 여호와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첫째 메시지,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 둘로스 순교신앙 둘로스 종 순교신앙 모세를 행하여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순교신앙 가져라. 거룩하라. 홀리니스, 아가토스, 카도시, 거룩하라. 순교신앙 종립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에서 계속하여 기적을 행했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이 발이 기적을 일으키고 생초, 동물,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염병, 독종, 병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방을 통한 기적, 메뚜기를 통한 기적,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적,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기적, 애굽의 동물 철새끼를 죽이는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이 기적은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땅의 기적,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적이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먼저 발에서 신을 벗어 종이 되라, 순교 신앙하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기적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결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된 사명입니다. 가데스 바냐, 머리바 물가, 이곳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베풀 것이다. 모세야, 이때 잘 들어라.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는 안 된다. 네 입으로 반석을 행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터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백성들 앞에 멋있게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모든 짐승, 동물도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문제는 뭐죠? 땅의 복 받았지만, 기적은 나타났지만, 응답은 받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땅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으면 자기들 요구 모든 것 소유했으면 문제는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사대 교회 기적 베풀었으면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면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자랑했으면 땅끝에 이름 났으면 이름 날렸으면 문제가 뭐죠? 죽은 믿음, 사대교회의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 가데스 바냐 기적이 나타났으면 형통했으면 만족해합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입니다. 이것을 마라의 선물, 마라 반역죄, 혹은 표샤 반역죄,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허물죄입니다. 허물죄가 바라바토마,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범죄하는 허물죄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머리와 물 기적이 나타난 것은 민수기 20장 8절 이해하죠?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이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모세 아론,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 잘 들어라. 너희는 반역자다. 뭐라고요? 반역자다. 마라, 마라의 선물, 마라, 반역자다.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지나다가는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흘째 된 날 물을 만났는데 이것이 마라의 선물, 반역, 마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 21세기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치며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 누굽니까? 유럽 누굽니까? 아프리카 샤워주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마라의 선물 혹은 선뿌리, 히브리서 12장 14, 15, 16, 17 선뿌리는 반역죄, 선뿌리를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기억해요. 민수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모세 불렀습니다. 기적을 행한 아론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다. 심판했습니다. 모세, 느보산에 가서 당장 죽어라.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호르산에 가서 죽어라.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끝이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모세는 파괴시키고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선물, 땅의 성공법을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땅의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팔자원 사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우상을 가르쳐주고 박정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결론 메시지 순교신앙입니다. 서대반 순교신앙, 아브라함 순교신앙, 요셉의 순교신앙,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능력받고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3단계) 메시지 실패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마라 반역자라고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교회, 21세기 목회자, 21세기 부흥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 말씀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원어가 에클레시아, 광야교회.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때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주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음을 스데반 집사는 폭로했습니다. 광야주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광야주에 하늘의 태양 우상 섬겼습니다. 하늘의 달 우상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 우상 섬겼습니다. 몰래 우상, 몰래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래 우상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레판의 별, 하늘의 별 우상을 섬겼다고 책망합니다. 광야교회 시대에 12 정탐꾼이 있었죠.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죠. 그러나 다른 10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가 됐죠. 10 정탐꾼 하면 성공했죠. 그 수많은 수백만 중에 12 정탐꾼, 10 정탐꾼이 되었다면 땅에 복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강야교회 지도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기억해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을 때 첫째로 세운 교회가 실로 교회죠. 북이스라엘 셰겜 가까이에 있는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혼니 제사장, 비누아스 제사장, 세상적으로 땅의 복 받았죠. 3단계 메시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 심판했습니다. 엘리, 혼니, 비누아스 이들 같은 날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 우상 따라갑니까? 금송아지 우상 따라갑니까? 아론이 만든 아론 대제사장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으로 세상을 누립니까? 실로 성전 다음에 솔로몬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예레미야 20장 1절 바스훌 대제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했지만 거짓 메신저입니다. 바벨론 제2차 포로 때 바벨론 군대 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누굴요? 바스훌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이 솔로몬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제사장. 제3차 바벨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의 칼날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기억해요. 서대반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 요셉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모세 3단계 메시지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을 벗어나고 있는데 신을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말하였음을 반역하다가
느부산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계속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을 행하여서 대제사장을 행하여서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누굴 재판하느냐?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스데반의 3단계 메시지.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 6장 3절이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지혜 충만한 스데반,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 충만한 스데반, 믿음, 그리고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이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 타락한 지혜 말고, 그리스는 세상 지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상 지혜로 다 신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물론을 만들어서 공산국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 신론을 만들어서 다원주의가 되고 여기서 차별금지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짐승문화가 탄생해요. 간통하는 사이, 동성애하는 사이, 동물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이렇게 타락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고 소피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줍니다. 믿음, 성결, 사랑, 믿음, 거룩함, 사랑, 믿음, 화평, 사랑, 믿음, 거짓이 없는 정직,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스러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입니다. 지혜.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스데반의 제1단계.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지나가는 은사, 기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땅의 복을 누렸어 질문합니다. 스데반이 누리는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결론입니까? 오늘 7장 스데반 결론. 순교합니다. 순교. 스데반의 순교, 이것이 결론입니다. 21세기 3단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티칭 프리칭 1단계, 제2단계 힐링, 신유원사, 방언원사, 땅의 복, 결론, 샤크리바이스, 재물신앙, 순교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지 않습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맞고 박수갈채 받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박수갈채 받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결론 맺자 박수갈채 받는 자 부흥사 누굽니까? 전도사, 목회자, 미신자,
누굽니까? 오늘 서대반 결론, 선교신앙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서대반이 외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재판 장소를 지켜보신다.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켜보신다. 안나사, 가야마, 거짓 재판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지켜 감찰하신다. 들어라. 서대반은 선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나의 영혼 받으소서. 분유마, 나의 영, 분유마 받으소서. 이때에 서대반을 죽이는 자들이 서대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일게. 옷을 벗어서 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발 앞에 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기에 마침 사울이 등장합니다. 서대반을 죽이는데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서대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순교의 피 앞에 사울이 꼬꾸라칩니다. 서대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 용서하소서. 서대반 순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대반은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젊은 청년 사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사울은 회개하고 바울로 변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신자에게 표적으로 주는 방언은 사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어서 불신자 바울, 불신자 사울, 불신자에게 주는 은사, 방언 은사를 사울에게 주어서 회개시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방언 은사 통하여 회개했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신유 은사 통하여 회개했죠. 그리고 바울은 목회할 때 3단계 메시지를 외칩니다. 뭘 외친다고요?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아브라함이 고백한 3단계. 요셉이 실천한 3단계. 서대반이 실천한 3단계. 예수님이 첫째,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3단계 메시지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 3단계 메시지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justified, 이신측의 믿음으로 천국 가라. justified.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라, sanctified, 종교개혁하라. 세 번째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3단계 선포입니다. 마틴 루터 95개 조항, 3단계 메시지 95개 조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95개 조항, 결론 94조, 95조, 예수 이름을 죽으심에 참여하여 순교 제물되라. 이것이 95개 조 결론입니다. 3단계 메시지, 세대반, 3단계 메시지, 세대반, 순교, 순교입니다. 할렐루야.